요즘 사회를 보면 부족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매스컴과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종종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나 모임에서 각자 자신들의 부족함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또 종종 듣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야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니 해도 money인 것 같아요.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을 찾게 돼도 그 장소에는 건강에 대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명성, 심지어 학력에 대한 부족함을 또 갖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부족해 보이는 표정인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족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런 돈, 건강, 사회적 지위, 명성, 학력 등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 더 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공허함 또는 상실감에서 오는 부족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환경을 부러워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질 때 느끼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오는 부족함은 자꾸만 우리의 그 욕심을 자극해서 더 갖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을 자꾸만 일으켜낼 때가 있죠.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메마른 사막에 목이 말라 헤매며 다니는 갈증을 느끼는, 그리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 동물, 짐승, 또 이 사슴과 같아 보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족함이나 조금 내면에 있는 심리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실감과 공허함에서 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갈망을 막 끌어올리면서 삶을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좋냐면 가정마다, 그리고 식당마다 액자나 성구로 많이 걸려져 있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시편 중 가장 달콤한 시다, 그리고 시편의 진주와 같다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좋은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23편의 말씀은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엄청난 신학적 의미와 성경적의 진리와 같은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면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의 저자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 볼 때가 있죠. 시나 소설이나 어떤 글을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글을 적은 저자에 대한 선이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 한 권을 살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책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책 앞에 있는 저자에 대한 프로필에 대한 확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내용보다, 책의 내용보다 그 안에 있는 인생의 저자에 대한 프로필, 저자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시편 23편을 적은 저자가 성도님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적은 저자인 다윗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버리신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 선지자인 사무엘이 유대의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사무엘과 이새의 생각과는 달리 그 막내인 다윗에게, 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새의 가정에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막내인 다윗만이 양을 치러 나가고 나머지 형들은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막내라 힘든 모든 일에 예외가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들보다 더 먼 곳으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다윗은 역기능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악령이 든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수종을 들고 궁중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수로 이스라엘 전 그 민족과 군대가 공포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골리앗을 이긴 승리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 참 아이러니하죠.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긴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권력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도망자 인생이 되어 산으로, 광야로, 그리고 굴로 이 왕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이 십광야라는 곳에서는 군사 3,000명이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 몰아갑니다. 꼭 마치 토끼를 몰아가듯 그렇게 몰아가죠. 다윗의 인생은 유다 왕이 되기까지 목숨을 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도 짓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형제들의 칼부림과 재앙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의 다윗에게 반역하여 다윗을 또 그 아들 때문에 광야로 또 내몰아지는 삶을 살게 됐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었고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은 모두 지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산전수전,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다윗의 인생의 프로필을 보았다면 오늘의 말씀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저자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그 책의 내용, 그 글을 적었을 때 첫 단어부터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글을 적었을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과 정반대의 글을 왜 적고 있을까? 시편 23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적었던 시라면 어떻게 험악하고 힘든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적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전체를 덮는 주된 구절입니다. 이 1절이 6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덮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많은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까? 그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자, 이 여호와는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의 의미와 똑같이 쓰여진 성경 구절을 좀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8절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적힌 여호와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겁니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다, 여호와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출애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사용되는 여호와의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약속,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에 나타나,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맺은 그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언약적 관점입니다. 언약적 관점.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겁니다. 여호와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영원히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거나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의 존재와 더불어 흘러나오는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언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여호와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사적인 관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책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결국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성도를 궁극적으로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의 날에 천국으로 인도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마찬가지로 1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 땅의 현세적인 삶의 인도를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끝까지 영원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이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에는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가 있다. 언약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신 것, 스스로 나타내신 것, 그분이 계획하신 철저한 구원 계획과 삶의 계획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완벽한 경륜과 섭리.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자신의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속에 여전히 나는 힘들지만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반역에 되는 그 아픔이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기름 부은 종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시는,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 이끄시는 곳이 어딜까요? 답은 2절에 있습니다. 2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의 사지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겨운 고난을 고난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을 양식이 풀이 풍성한 푸른 초장이죠. 양의 생존에 필수적인 풍요와 평안, 안식과 안전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쉼을 얻게 하시는 주님 앞에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내는 겁니다. 푸른 풀밭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양들은 참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양들이 마음껏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어디에서 얻어집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주는 물은 소금물과 같아요. 먹어도 채워진 듯하나 갈증이 있고 또 목마름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의 물은 결코 목마름이 없는 이 험악한 인생의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정리한다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의 참된 안식처인 그곳에 끝날에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이끄시는 그곳에 먼저 가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끝날 주님의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 넘어가서 볼까요? 여호와는 누구셨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한 장면이 떠오르죠. 어떤 인생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의 사건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여유로 인한 영적인 나태함과 둔함으로 궁전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그의 인생에 큰 과오, 오점, 흠이 있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시편 6편 6절의 말씀처럼 정한 마음 그리고 영혼의 회복 소생을 위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자신의 유를 적시며 회개 기도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그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할 때에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죄를 사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다가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신앙과 처음 생각했던 마음과 다르게 그 세상이라는 곳에 휩쓸려 때로는 무너지고 이렇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다시 정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긍휼의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다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다윗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에 그의 영혼의 회복과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죄가 있다면 때로는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또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라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뜻입니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다가 우리는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다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초점이 놓쳐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의롭다 칭함과 우리의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범죄 이후에도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회개하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시는, 그리고 이 차례,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 그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내 무너진 자리에서 그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 안에 자기의 철저한 회개에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특별히 죄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감과 죄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가 도덕적인 자기 삶의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 사실은 이 여호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과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나 부족한 인생 속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길로, 의의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은 예수의 길이니 그 의의 길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를 향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양들인데 항상 좋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좋다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양들을 향한 아까 그 여호와, 때로는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큰 격려와 위로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열리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고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의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푸른 풀밭으로 영원한 세계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니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위험한 곳으로부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의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혹여나 양들이 다칠까 봐, 무리에서 이탈할까 봐, 맹수들에게 잡혀갈까 봐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세밀한 살피심이 있기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5절로 넘어오면 여호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의 니시고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윗도 수많은 전쟁과 사울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3,000명의 쫓는 자들 앞에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께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수많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다윗에게 상을 베푸시고 승전의 축하의 잔을 주십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입니다. 성도여, 어떤 뜻입니까? 달려드는 위협의 대적들 앞에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과 여호와의 니시가 덮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존귀롭게 영광스럽고 귀중한 존재로 그 자리를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승리의 기업과 왕국을 주셨듯이 성도의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기업과 풍성한 축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은혜들은 오늘 마지막 보니까 기간이 있죠.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절대적 섭리와 주권과 계획으로 그의 사랑으로 긍휼로 인도해 가시고,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 세계토록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저희보다 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고,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죄를 범해서 회개할 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예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인생의 끝날 수 없는 파도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에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이 고난의 부족함 있는 인생 바라보지 않고,
내 정서와 감정에 이 공허와 상실감에 내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나를 따르며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이후에 영원한 세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부족함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던,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얘기며, 오늘은 그 다윗과 똑같은, 다니엘과 똑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또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한 주간,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말씀 속에 누리는 인생으로, 말씀대로 믿는 인생, 사는 인생, 누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밀착하시고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힘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경륜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아니하시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실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부족함 없는 인생이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시는 감동대로 은혜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주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예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백성 삼으시고 택하셔서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기의 연민 속에 한탄하여 상실감과 공허함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웠사오니, 들었사오니 우리도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은 인생에 그 부족을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더 힘들었을 텐데, 더 고난이 많았을 텐데, 오늘 시편 24편의 고백을 보면서 그가 보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반드시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며 이 땅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고백, 부족함 없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푸른 풀밭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시고 주님만이 목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 움직이시는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 또 인도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고백하며 여호와의 샬롬과 여호와의 니시와 여호와의 이레와 임마누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과 이들의 삶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